오늘은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복음의 비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복음의 이 비밀은 비밀이라는 것은 영어로 미스터리입니다.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감추어진 것, 이 뜻이죠.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비밀이 아닌데 세상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오늘 복음의 이 비밀의 네 번째 시간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땅 위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렇게 내가 받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후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은 후사가 될 수가 없죠. 아들만이 후사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후사가 되려면 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DNA가 와야죠. 아버지의 DNA가 와야 아들입니다. 이게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중국 유튜버가 가끔 올라오는데 어떤 거냐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사귄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마치 지금의 남편이 애처럼 이렇게 임신한 것처럼 애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 아무래도 이게 아버지 얼굴이 안 나와. 그 DNA 검사를 해보니 이게 친자식이 아닌 거야. 아, 그런 경우가 흔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럼 이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려면은 반드시 아버지의 DNA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DNA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DNA를 가지려면 아버지와 연합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최초의 후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독생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성경에는 두 분이 나오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과 예수가 언덕에 가서 영광스러운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이렇게 구원해내는 만유의 주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 근원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아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는 자들아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내용물을 보니 지금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의 표현체로서 실제적인 표현체로서
만유의 주가 됐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사단에게 다 팔려갔습니다. 이 사단이 자식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바뀌진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에는 아들의 신분으로 지었습니다. 모든 후사를 물려줄 아버지를 대신할 자로 지었는데 선악의 지식을 딱 먹고 난 다음부터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땅의 후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후사가 사라지고 나니 천사가 그 후사를 대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도 곤란하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도 무척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을 시켜서 천사에게 간 그 아버지의 권한이 사람에게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땅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후사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만 되면 후사가 되는데 아들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내가 단순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DNA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있는데 저 음식을 저것이 먹는 음식인 줄 믿습니다 해봐야 먹지 않으면은 내 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틀림없이 음식이죠. 누가 말 안 해도 음식입니다. 근데 저것이 음식인 줄 믿습니다 해봐야 내 몸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내 몸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그 DNA가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다는 이야기는 한 DNA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후사로서 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후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의 위치가 회복이 됐다.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아들의 위치에서 떠나서 종의 위치가 됐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의 위치로 회복이 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자식으로 삼겠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호적등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밑으로 우리 이름이 쭉 가 있었는데 아이 호적에 이 호적에 우리 아버지라고 사단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아버지 밑으로 우리의 호적을 다시 이적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백성이 됐고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렸던 이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킨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풀려져 있는 우리,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탄생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한 법률적 관계로만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있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타락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된 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연합시킬 수 있는 중간에 매개체가 됐다. 중개자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방주로 이야기하자면은 판자 조각과 판자 조각이 연이어지는데 세상에 물이 못 들어오도록 역청으로 발려져 있다. 이 역청의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이었다.
끊어진 탯줄을 이었는데 이어진 그 탯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땅 위에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렇게 내가 다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이 독생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만유의 주가 되고 새 인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남편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뭔가?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주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으로 엮여져 있느냐면은 신랑과 신부로서 나타납니다.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런 축복을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생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산을 지키고 가꾸고 잘 경작해서 이 동산을 그렇게 굳건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인생에게 다 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이 기업에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회복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복된 장면이 뭔가 신랑과 신부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침대에 있으면 뭐가 생산됩니까? 생명이 생산이 되잖아요. 이것이 창세기에 있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신랑과 신부로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랑과 신부로 나타나게 되면 생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생자이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인류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세자가 이 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다시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뜻입니다. 옛것은 다 끝나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걸 이야기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 사람의 것은 다 끝이 나고 부활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신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한 아들의 신분으로 그리고 신부의 신분으로 우리가 부활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이 뜻은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 당신은 나의 앞선 자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기도할 때 정반대로 기도하죠. 내가 이런 주님이 일을 할 터이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돕는 자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이 뜻은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나는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서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갈 뿐입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과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목표 설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목표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런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목표 설정을 했으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어서 이 목표 설정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는 그동안의 옛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옛 기도는 전부 다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새 기도, 새 것에 대한 기도는, 이 옛 것에 대한 기도는 완전히 끝이 나고, 당신은 나의 앞선 자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나의 이끄시는 자니까, 당신이 설정한 목표에 나에게 허리띠를 띄우고 이끌어가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목표 설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목표 설정하는 거하고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목표 설정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주인이 돼서 설정되어진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헤븐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사람, 옛 세계 속에서 사람이 주인이다 목표 설정은 그게 아니죠. 다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자기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그 몸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남편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남편이라는 뜻이 뭡니까? 남의 편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이 남편은. 이거는 영원히 함께 할, 이게 뭐랍니까? 이거 배필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자. 이것을 남편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아내는 독립적인 객체가 아니고요. 남편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니까 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는데 모세도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니까 올라갈 때의 모세의 모습하고 내려올 때의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라갈 때는 후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40일 이후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모세의 모습은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을 정도로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너무 빛이 나니까 당신을 못 보겠다. 그래서 제발 좀 수건으로 좀 얼굴을 좀 가려주면 좋겠다. 이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옛사람은 죽고 영광의 광채가 나는 새사람으로 변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 생활할 때에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저 사람을 보니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네. 저는 우리 현주 자매를 보면요. 항상 그걸 느낍니다. 이제 옛 현주는 완전히 갔어요. 옛 현주인 세상의 현주는 완전히 가고 새 현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우리 내 자매가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각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예수는 하나님과 연합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체로 나타나더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체로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식탁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 가서 이렇게 듣는 뭐 말씀하는 자의 기도를 딱 들어보면 이 구절이 항상 들어가요. 제가 그 개신교 이렇게 재단에 16년 동안 갔을 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들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드러내지 마옵시고 내가 이 말씀을 할 때에 나는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거 말씀하기 전에 하는 기도 속에 이 말이 꼭 들어가요. 이게. 그런데 그거요. 겸손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들이 나오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나오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씨를 뿌렸으니 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참 기도입니다.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 열매는 안 나타날 거야. 이게 싹도 안 틀 거야. 꽃이 필지는 몰라 열매는 안 될 거야. 이러면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씨를 뿌렸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하는 거 보면은 나는 드러나지 마옵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옛 기도는요 완전히 끝을 내야 됩니다. 새 기도는 뭔지 압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씨를 심었으니 내가 당신의 영광의 광채가 되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씨를 뿌렸으니 이 씨가 이 땅을 통하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땅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 얼마나 이 농부가 사랑을 푸붓겠습니까? 그렇죠?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게 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농부는 어쩌든지 이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자기가 뿌리는 씨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꾸신 옥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씨가 우리 땅에 딱 떨어지면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딱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새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길이 아니니까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줄게. 이것 말도 아니고요. 나는 아버지의 생명이 아니니까 다른 생명이다. 다른 생명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항상 아버지에게 감사 기도를 한 게 뭐였냐면은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 나타나는 이 모든 영광은 당신께서 내게 영광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이제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따로 아버지 따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연합된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본체의 형상이 되고 그 본체의 형상 안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새로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연합했는데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면은 내가 다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유령처럼 되는 그런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또 온전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요. 하나님의 형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형체가 됐다. 복구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목표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기도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고 그 연합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 누군가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단의 목표는 뭔가? 하나님의 목표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와 연합하는 것인데 사단의 목표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우리와 연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갈라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송사를 해서 어쨌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갈라서게 하든지 악으로서 갈라서게 하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이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하나님의 거처가 되자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못하게 방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기가 안 나와지죠? 아기가 안 나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멸종이 되는 거예요. 요즘 큰일 났죠?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한 해에 30만, 40만 명이 죽는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아기는 안 낳아요. 남자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 또 결혼을 안 하라 하네요. 또 결혼을 해도 우리 둘만 잘 살자.
애기 필요 없다 해도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멸종입니다. 멸종. 연합, 연합을 못하면 멸종시켜. 이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멸종을 시키자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이 서로의 결혼 조건은 달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로 아기를 안 낳는 조건으로 우리 며느리와 결혼을 했고, 우리 며느리는 5년 안에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되고, 5년 안에 아기를 안 낳으면 이혼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희한한 결혼이죠. 여러분, 이런 결혼 조건 들어봤습니까? 야, 암담하죠, 사실은. 이런 결혼 조건이라면 진짜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5년 6개월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야, 이게 뭐 유업을 이을 아들이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게 이 사단의 방해는요, 연합을 못하게 해서 아기를 못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됩니다. 그렇죠?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없는데 땅은 있다. 땅은 없는데 사람만 있다. 이래도 안 됩니다. 나라가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는 뭔가 어찌 아들이 연합을 못하게 해가지고 아들들이 발생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 신부가 아기를 낳는데 야, 이 용이라는 놈이 붉은 용이 아가리를 쫙 벌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삼키려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사단의 방해는 이 정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책은요. 아기가 사단의 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보좌 우편으로 싹 옮겨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대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번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연합을 못하게 해서 번식이 안 되게 멸종을 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도약청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의 방언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건축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연합입니다. 건축이 되려면은 나의 어떤 부분이 상대방하고 조인이 되려면은 그 조인에 맞게끔 내가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깎여져야 하는 것이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 어떤 형상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래적인 천년의 모습으로는 건축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는 건축이 됐는데 또 세 사람하고 건축이 되려면은 또 이 세 사람하고 맞는 깎임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가 이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건축이 되려니 또 이 부분에서 또 깎여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깎이는 것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는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한윤 누님하고는 건축이 됐는데, 아이, 어느 날 갑자기 기수 누님이 나타났어. 야, 기수 누님하고 건축이 되려니, 이게 또 내 부분이 또 깎여야 되는 거라. 깎여야 됩니다. 깎여야 건축이 되는 건데, 이 사람하고 건축이 됐다고, 저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건축이 되겠지? 아니에요. 반드시 또 그 사람에게 맞는 깎임이 내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연단과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 이 존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끄러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이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놈이 바로 사단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는 항상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헤븐에서 이룬 것처럼 이 헤븐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사단의 완전한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방해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교회 형제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뜻이든 악한 뜻이든 무엇이든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왔으라도 이간질시키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연합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 그 복음의 비밀이 뭔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조인된 사람 있잖아요. 기수님과 내가 그리스도로 조인이 돼야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이성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내 기호나 취향으로도 해봐야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깨집니다. 그것 때문에 연합이 됐다면 그것 때문에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지지 않는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니까 깨질 수 있는 성분은 다 죽고 깨지지 않을 성분으로 다시 부활한 그 성분으로 우리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면 이건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적신이든지 사망까지도 이것은 깰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는 이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리스도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조금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 사이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엮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을 가지고 오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사람은 칼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써 에덴 동산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할 때 나타나는 동산의 모습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열매로 우리를 갈라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열매로 우리를 분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분리가 되었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끼리 잘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흩어져 버렸죠. 바벨탑에 이르러 가지고는 완전히 다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신세계가 보인 것이죠. 선악의 신세계가 보였습니다. 원래는 선악의 눈이 떠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오직 생명의 관하에만 눈이 떠져있던 사람인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생명의 관하에 대한 눈은 봉사가 돼버렸고 선악의 관하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선악의 신세계가 열렸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이걸 하나님만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입니다. 좋으니까 먹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맛있는 반찬이나 어떤 음식 먹을 때 맛있으면 남편한테 안 주겠어요? 먹으세요. 주죠. 우리 현주 자매는 자기가 먹고 맛있으면 무조건 내한테 줍니다. 맛있으니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덜렁 먹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담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은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이라고 말했고, 하와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뱀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이걸 먹었다 합니다. 야, 선악과를 먹으면요. 이유와 핑계가 기가 막힙니다. 아담은 자기 몸에서 하와가 나갔을 때에 하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정했습니다. 이보다 더 칭찬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정말 좋은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니까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이 여자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뱀이 나를 꼬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탓을 상대방에게 돌려버립니다. 다른 이유를 다 돌린다 이 말입니다. 환경으로 돌리고 내가 너 때문에 이랬습니다. 우리 현주 자매가 늘 많이 써먹었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 당신 때문에 조졌다. 신혼여행 딱 갔다 오자마자 그 말 하대요. 내 인생 돌려도. 근데 지금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치고의 복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돼요. 다시 생명과실을 먹으면, 그리스도를 먹으면, 만나면 우리는 옛것은 떠나가고 바로 다 새 것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당신의 당신과 연합함으로써 종의 신분에서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조성을 해놨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은 신랑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연합 안에 있습니다. 이 연합은 바로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바로 그 조건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과 연합하기를 원해서 당신 생명을 계속 번식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 사단이 자꾸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어쩌든지 간에 이 선악과를 먹여서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대책은 항상 하나님이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과 나 사이에 교회 생활하는 형제들 사이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연합해 가면 된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